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누었는데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짠지를 걸었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당신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구약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규례들을 어기느냐.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에게 대하여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에게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자기네들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의미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안식에 대한 의미는 원래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가 동사인데 그만두다, 그치다, 쉬다 이런 뜻입니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은 그만두다, 쉬다, 내려놓다,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으로서는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쉼. 일을 그만두다. 일을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 주일의 개념은 사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그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했고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들을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우리가 어떤 것도 사 먹지도 않고
세상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적인 개념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안식의 개념이 생긴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맨 처음에 그거를 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긴 내용이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었다, 그만두셨다, 또는 내려놓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싸우셨습니다. 그 6일 동안 싸우셨던 일들이 뭐였냐면 공허함 또는 흑암 또는 질서가 어지럽혀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싸우셔서 그것을 질서대로 정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이 주님의 이 창조의 과정들은 영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공허함, 인간의 어떤 허무함, 인간의 무질서함들을 주님이 그 악함과 싸우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혼탁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렬에 맞추어서 질서에 맞추어서 새롭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의 무질서함과 혼돈함을 질서와 정열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렬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쉼의 상태고 그것이 거룩함의 상태고
그것이 복된 삶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내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단순히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왜 당신들은 밀밭에 가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뭡니까?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예표이고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안식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켜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은 영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주일날 떡 사 먹었네? 떡 사 먹지 않았네?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니네 왜 주일날 사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 먹었어? 왜 너희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 안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에 한번 보셔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제가 여기다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미 영적으로 정렬된 자는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이미 그의 영적으로 정렬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정렬됨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 안식을 이루는 상태를 마음의 상태에서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랑이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가 바로 진리가 사랑 안에서 나오고, 사랑이 진리 안에서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사랑 안에 진리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자기를 위한 사랑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마음속에 심정 상태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인 거예요. 싸움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죠? 근데 사랑이 그 진리를 따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늘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진리의 상태가 되면 행해지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의 심정, 마음의 상태에서 늘 어떤 것이 싸우느냐면, 진리는 우리에게 올바르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사랑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상태가 늘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두 상태가 싸우게 되어지는 것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정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뭐 당연히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니까 그랬겠죠, 물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영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어진 것을 우리가 영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좀 펴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제가 한번 드리겠어요.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시는가? 인자는 인성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시는 말 중에 하나이거든요. 인자. 예수님의.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성을 이제 신성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돌아가셔야만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암기해놔야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인성이 주님의 신성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이런 표현으로 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난 영광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그걸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배반하시고 또 성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누어 줄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떡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떡 한 족을 받고 도망갔어요. 자, 그게 13장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31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절인데요. 자, 그가 나간 후는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밤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 보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그 뭐냐면 이미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또 한 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0장이네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받는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 인성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성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인성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얻으심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내어 버린 상태, 자기의 탐욕을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완전히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면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죠? 주님께 정렬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의 오늘의 주일의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려도 주님께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유대교의 타락은 지금의 기독교의 타락과도 동일해요. 이 유대교의 타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외적 율법 준수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나 교회 오늘 잘 다녀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것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기주의와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정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외적 율법 준수를 목적으로 삼고 그들이 왜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느냐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율법 준수는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적으로 그것이 정렬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올바른 율법 준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거예요. 7절에 아까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는데 7절에 나는 자비, 나는 인애, 나는 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이다 라는 말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오늘 7절에도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선함이, 여러분의 선함이 경건함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자꾸 경건함에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인애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쉽게 말하자면 인애와 자비가 선함이 너희들이 말하는 경건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많이 잘 지키고 주일을 아무리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정렬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함이 경건함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고 이것이 오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선함이 경건함보다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사실이 우리가 정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안식에 대한 이해와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함이 경건함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선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